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는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이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나와 브린나 둘은 달랐다 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 또 한 사람은 브린나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두 부인을 차별합니다. 한나에게는 애정을 듬뿍 주고 늘 그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브린나는 소홀히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여인은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자 편이신지라 사랑받지 못하는 브린나에게는 자녀의 복을 줍니다. 그 덕에 브린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지만 이 집에서 큰 소리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은 자식을 떠넘고 원수 같은 한나를 핍박합니다. 한나는 그런 브린나의 도발과 핍박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도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것을 늘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의 인생이란 게 참 묘합니다. 한 여인은 남편의 사랑에 굶주렸고 또 한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했습니다. 두 인 모두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런 결핍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이런 결핍을 통해 공평해집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이런 공평함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결핍을 통해서 공평해지는 것보다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평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모두가 좀 다 원하는 것을 채워주셔서 더 이상 서로에게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공평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말이 사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러시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결핍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결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없어도 되는 것이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러한 결핍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평소에는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결핍에 목말랐을 때 비로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고통을 돌아보사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그녀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서럽고 답답한 심경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격한 감정을 그녀는 기도로 풀어갔습니다. 그녀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나중에는 지쳐서 입만 달싹달싹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성전에서 술에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책망했습니다. 그런 제사장을 향하여서 한나는 말합니다. 지금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내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순간 이 엘리 제사장의 이 말이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뭔지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분명한 확신이. 그래서 그녀는 엘리 제사장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성전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이 문제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고 그 응답의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토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한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한나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분명한 그런 증거를 받지 못한 채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내 가슴 속에서 또는 환경에서 또는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 그것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증거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올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녀의 기도의 말 중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공동번역에서는 가련한 나의 모습을 굽어 살피어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저 잠깐 기억하는 그런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듯이 곰곰이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니까 간절해지고 생각하니까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더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말에는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으로 나를 생각해 달라는 간청입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한지 남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펴보아 주시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어지는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습니다. 한나가 저리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원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생각해 주시니 한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 주시니까 한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럴 때에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전에 다윗이 자신의 고통으로 신음할 때 그의 대적자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생각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울며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슬며시 사탄이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생각지 않는다. 네가 뭐라고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면 네 말을 들으실까?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느냐? 네가 뭐라고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면 네 말을 들으실까? 네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길래 그럴까?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네 말에 귀 기울일 정신이나 있을까? 네 꼴을 봐라. 넌 하나님이 이미 버린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사단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나 되는 양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시편 33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거쳐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비록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우리를 잊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나를 제발 생각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중에 나를 늘 생각하며 굽어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이렇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버린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녀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도 저를 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저도 한나처럼 사랑받고 싶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남편에게 예뻐 보일 수는 없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만도 한데 버린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자녀를 잉태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내가 이렇게 자식이라도 낳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그녀는 그저 자신에게 굴러온 이런 행운들을 누릴 뿐이지 그 행운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그저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결핍은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행을 늘 남 탓을 하며 부렸습니다. 한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결핍 때문에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한나는 어찌했습니까? 한나는 자신의 결핍을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결핍을 채워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찬양하였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을 채워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핍했더니, 우리가 부족했더니, 우리가 가진 것이 없었더니 도리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어서 또 풍요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